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함이 또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휩쓸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휩쓸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민박이가 끝났습니다. 근데 예비군에 가면은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비군에 가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 예비군 같이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혼자 갔었습니다. 근데 혼자 갔어도 거기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거래하던 악기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악기점 사장님이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가 항상 단정하고 올바르고 올곧은 모습으로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사러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이게 하자 없는 물건인 것 같고 이제 이게 좀 괜찮은 물건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항상 말투와 그런 이렇게 옷차림과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상이 가시죠, 남자분들은. 예비군에 갔는데 이제 우연찮게 점심 먹으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은 모자를 이렇게 삐뚤게 쓰고 있고 쌍둥이 소리서 모자를 삐뚤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옷도 그냥 대충 막 입고 동전을 이렇게 흔들면서 담배를 하나 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저를 여기서 만날 줄 몰랐고 저도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날 줄 몰랐는데 거기서 만나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가 저도 깜짝 놀라고 저도 이제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가서 이제 막 예비군 훈련 거기서 받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거에 맞는 행동들을 그냥 같이 하는구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냥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저도 그냥 그 같이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같이 아는 사람들과 같이 갔었더라면 비슷하게 동전 갖고 놀고 있었겠죠. 이렇게 던져가면서. 근데 저는 이제 혼자였으니까 뭐 다행히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군중 심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군중 심리. 군중 심리에 대한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중 심리는 군중이나 집단 안에 소속되어 어떤 행동을 하면 직업 혹은 국적, 남녀의 구분, 모여들게 된 동기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들 개개인의 성격과는 180도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군중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폭력성이 있고 무책임하고 자기 행동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 편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덕적인 기질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논리적 성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군중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군중 심리 안에 속해 있다면은 우리도 뭔가 그런 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폭력성이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군중 심리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다른 자기의 잘못들 모른 채 그냥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니까 이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볼 때 여러분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죠. 군중 심리 가운데 사람들이 막 휩쓸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다음 바울도 나오고 또 그 휩쓸린 군중들도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아멘. 그 무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앞의 내용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하건대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 나눴듯이 이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도가 주님의 도가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무렵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이나 두란노서에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강론하며 서로 가리키면서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19장 23절 이전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가져와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행동을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그 23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장의 내용이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의 영적인 부흥이 바로 최고조에 올랐음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조에 올랐을 때 이제 바울은 무엇을 계획하냐면은 그 다음 선교지를 어디로 갈 것인가를 구상하게 됩니다. 21절부터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 로마로 가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듯이 바울은 그 어디보다도 로마로 가는 걸 굉장히 원했는데 왜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친 다음에 로마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에서 그 교인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돕고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거쳐서 구제 헌금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러한 부탁을 하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유대인 교회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로마서의 뒷 배경이 그 시대적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다 쫓겨납니다. 로마에서 다 나가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니까 그 로마 안에는 누구만 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회복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너희들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구제 헌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받음으로써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획하고 바로 로마로 들어가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로마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서로에게 혹은 선교지에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직접 가진 않지만 선교사를 후원함으로써 도와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선교사와 하나가 됨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지체들에게도 그에 필요한 물질이든 물건이든 뭐 마음이든 우리가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무슨 마음이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려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외상장부를 쓴다 그러죠. 그럼 상대방도 내가 갚아야 하는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그 작은 도움 하나가 바로 하나가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주님의 그 무렵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예배소 교회가 부흥하고 있던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방인 교회가 하나씩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을 어떻게 선교할지를 계획하고 그 다음 선교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점점 펼쳐나가자 그에 대한 반작용이 거세게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걸려 넘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리 걸리게 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생각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내가 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저렇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때로는 그러한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발을 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졌나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어땠나요? 요단강 가르시고 지나갔나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요.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배소 교회에 그러니까 적지 않은 소동인데 큰 소동이죠.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은 무슨 소동이냐면은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주도해서 일으키는 소동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바로 아데메의 여신의 모형과 신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직공들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효력을 발생해서 이 데메드리오와 직공들과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데메드리오가 고민하다가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25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내용에는 예배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보았다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에 있습니다. 아멘. 데메드리오는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겁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첫 번째는 사업이 명성을 잃게 생겼다. 두 번째는 아데메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에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 여러분 귀에 익숙하죠? 로마의 신, 그 그리스 로마 그 신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그 제우스와 레토의 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냥의 여신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예배소의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데미 여신과는 다른 여신입니다.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카톡방에다가 공유하기도 좀 그렇고 좀 남사스러워서 여기 PPT에다가 적기도 좀 그래서 그 준비는 안 했는데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텐데 이 여신의 모양이 그 옛날 그 흙으로 만든 그 비더스 여신과 비슷하면서 다산의 여신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아니라 그 여신과 그다음에 그 에베소에서에 있는 뭐 다른 문화들과 짬뽕이 되어서 다산의 여신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데미의 여신,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아데미의 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세계가 숭배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로마의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그냥 에베소에서 시작된 하나의 신인 것입니다. 근데 거짓이든 사실이든 그 선동함으로써 이 두 가치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두 문화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강하게 효력을 나타내니까 이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 돈벌이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냥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탁 떨어지죠. 그때 우리가 어떻죠? 그 말씀과 그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 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소동을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도 그런 소동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소동의 본질은 바로 데메드리오가 벌였던 이 소동은 바로 탐심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던 이 신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이 신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던 우리의 벌이가 위험에 처했다. 탐심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는 이 소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섬기는 그 여신이 위험에 처해서가 아니죠. 탐심입니다. 탐심.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 때문에 이 에베소 도시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에 빠진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나오고, 또 한 부류는 소동을 일으킨 사람, 또 한 부류는 소동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동인지.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직공들과 그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을 하죠. 몇십 명,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작해서 혼란에 빠뜨리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몇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습니까? 이 극장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의 극장은 한 2만 4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소동이 얼마나 큰 소동인지 좀 상상이 가시죠. 적어도 2만 명 이상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2만 명이 모여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폭력적이고 무책임하고 자기 행동이 지금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기질을 갖지 못하며 비논리적인, 교수나 목사나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비논리적으로 그냥 그 군중에 휩쓸려서 가는 것입니다. 한 2만 명 이상,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극장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바울과 그 일행으로서 제가 있다면은 몰래 도망가서 그 군중 가운데 숨어서 나 먼저 살고 보자, 그러지 않았을까? 2만 명이 모여서 막 그렇게 막 소리 질렀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주저앉았겠죠. 막 그냥 쓰러졌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어떠냐?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죠. 하지 말아라. 뭔가 변론하려고 할 때 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이 상황이 어떤지. 그 에베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막 소리 지르면서 그 군중들이 막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장 안에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큰 극장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외치고 저렇게 외치고 각자 그냥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소리 지르고 자기 얘기하기를 하는데 그 모임 자체도 혼란에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혼란을 조정했던 그 소동을 일으켰던 데메드리오나 그 직공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석인관들이 나왔을 때 야, 너 소동 일으킨 사람 나와봐 하지 않죠. 없어져서 그랬습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빠졌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 빠졌고 모였던 군중들은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막 자기들이 서로의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몰라, 야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 하면서 그 한 2만 명이 넘는
혹은 뭐 그 극장 밖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지금 막 군중 심리로 모여들어서 막 지금 어지러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뒤범벅대체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혼란 가운데 이 소동으로 야 우리가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으로 오해받으면 어떡하지라고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 유대인들은 이 소동과는 무관하다, 저 바울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군중들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군중들 가운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아보고 더 소리 치르죠.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누가 나타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혼란이 점점 더 가중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예배소의 서기관이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나오죠. 이 예배소 시민들을 향해서 서기관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동에 휩쓸린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너희가 손해를 본 것이 있으면 소송을 걸면 된다, 맞고소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임을 해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몇 시간 동안 뭐 한 2-3시간 뭐 그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소동이 폭풍과 같던 시간들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동한 사람들은 아까 무엇 때문에 그랬다 했죠? 자기의 탐욕, 나의 재산. 그것 때문에 선동했고, 선동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퍼져나가자 이 이교도의 문화와 충돌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교도와 문화가 충돌하는데, 이 충돌할 때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야 우리 아데미 여신이 너무 소중한데 왜 우리의 여신을 괴롭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탐심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소동을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 신이 뭔가 위대하고 그 신이 뭔가 내가 숭배할 만한 신이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에게 풍요를 줄, 삶의 안정을 줄 신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헌신을 함으로써 이 신을 조종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 안에 깔려 있는 종교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있었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내가 정성스럽게 내 정성이 부족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죠. 내 정성으로 이 신이 나에게 내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줄 거야.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은 이방신을 믿는 모습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 문제 해결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4년 6월 19일에 지금 11시 55분에 저의 시각으로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내 시각으로, 내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문제면은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라면은 직면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문제를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먼저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어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죠.
장미, 꽃, 가시, 감사 하는 차이죠. 들어주셔도 감사, 안 들어주셔도 감사. 장미의 가시까지도 감사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이 종교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신을 조정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태어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속해 있다면 그 탐욕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은 어떠냐면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 태어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목에 매어서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일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면 세상과 다를 것 없이 끊임없는 소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동의 본질,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이 소동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탐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과 소동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동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소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그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그 탐심 가운데 있다면은 이 소동과 소동이 서로 뒤엮여서 우리는 그 왜 모였는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동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데메드리오 같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소동에 생각 없이 휩쓸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은 끊임없이 우리를 선동하며 이유도 알 수 없는 채 끌려가는 많은 군중들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살게 하고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살게 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2시간, 3시간 동안 아담의 여신이 위대하다 막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왜 모였지? 무엇 때문에 이것이 되었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소동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예배소도의 소동에 휩쓸린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안에 가담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선동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람의 말, 사단의 속삭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 두 발을 딱 딛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선동할 때 우리는 선동하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선동할 때 많은 군중들처럼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중심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들이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휩쓰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 없이 휩쓸려 가는 많은 군중들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며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휩쓸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휩쓸리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휩쓰는 사람들